설교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빼먹은 건 없나?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이 어떤 거였지? 생각하면서 교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레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그 내용을 본문 삼아서 계속해서 네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자취를 밟고 같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어떤 거 기억나십니까? 읽다 보면 맞지.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몇 명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합니다. 바나바가 그 교회에 가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뭘 보고 기뻐했습니까?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쁜 사람들이 많아서, 물론 저희 함께하는 교회도 예쁘고 아름다운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뭘 권면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저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한 주간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셨습니까? 아니셨나요? 눈으로라도 꼭 대답을 해주세요. 아멘을 못하시겠으면 눈으로 저한테 대답하시면 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머무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만만치 않죠. 이따 너무 덥고요. 할 일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밥 먹으면 설거지해야 되고 밥 먹으면 설거지해야 되고 그죠? 주부들은 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얘 챙겨주고 저 챙겨주고 그러다 보면 중간에 청소해야 될 일도 있고 할 일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바쁜 일들 하다 보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자꾸 놓쳐요. 굳건한 마음이 아니면 놓칠 수 있고요. 놓치게 되어지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우상이나 마귀가 들어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 또 그렇게 권할 수 있었던 지난주에 했던 건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줬다라고 이야기하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지난주에도 강조했던 게 뭐냐면 자기 이익에 막 눈이 뻘개가지고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 착한 사람처럼 안 보여요. 우리 모두 다 감으로 알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이라 대부분 다 자기 이익에만 모든 관심을 이렇게 쏟고 있는 사람들은 착해 보이지 않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청지기 정신. 그때 뭐 따라 했었나요? 따라합시다. 또 내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게 청지기 정신, 그게 착한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인드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기억하시죠? 충만이라는 단어 지난주에도 설명했었는데 이게 저는 충만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건 충만은 꽉 차다 이상입니다. 꽉 차다 이상. 그래서 영어로 하면 충만이 뭐냐면 오버플로잉이라고 합니다. 오버플로잉. 넘쳐서 흐른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버플로잉 되어지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필요한 것만 꽉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떻게 되는가? 부유한 거 이상은 다 이렇게 창고 하나 더 지어서 부자간 일이죠. 그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 하나 더 지어서 더 쌓아야지, 더 해야지가 아니라 넘쳐나는 건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여러분, 넘쳐나는 거 창고 하나 더 짓고 있으면요, 어느새 사라집니다. 놀라운 건 나눠주잖아요. 돌아와요. 또 여러 가지 은혜로 돌아와요. 오버플로잉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영어로서의 충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는 영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봤어요. 헬라어의 충만이 어떤 뜻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영향력 아래 있다, 완전히. 성령과 믿음, 성령의 영향력 아래, 그 믿음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있게 되어지는 게 그게 충만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과 착한 것, 다른 건 아니고 똑같은 거고, 이것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과 또 다 연결되어집니다. 다 연결되어져서 그게 믿음 생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뼈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뼈대들을 알고 있어야 이게 먼저지, 이게 먼저지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나눴던 것들을 지금 이렇게 쭉 이야기했고요. 그동안에 안 나눴던 것, 본문 속에서 안 나눴던 게 두 절이 있어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뭘 합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그것들을 가르치며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뭘 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러니까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안디옥 교회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다소에 갔다는지도 기록이 안 나와 있고, 성경에 보면 언제 그렇게 갔는지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제가 성경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나름대로 이제 제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사울하고 바나바가 아는 사이였나요? 아는 사이였나요? 모르는 사이였나요? 그냥 소문만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까? 만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오래 다닌 권사님들 많으시잖아요.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 거의 두 번째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9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게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닙니다. 이 목사님들이 잘 이렇게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거라 사울이 바울 됐다. 아니요, 사울은 이름 바꾼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바울이라는 말이 낮은 자라는 뜻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그러니까 사울은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 뭐 이런 뜻인데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 이름이 한국말로 하면 정진모잖아요. 근데 혹시 영어 이름을 준다면 전 둘 중에 한 가지 이름을 갖고 싶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는 저랑 너무 닮아 있는 피터라는 이름을 갖고 싶어요. 베드로. 너무 이렇게 제가 베드로 같거든요. 뭐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너무 막 그래서 피터라는 이름을 갖고 싶은데 사실은 딱 하나만 정하라면 두 번째 이름을 더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닮지 않았지만 닮고 싶은 성경인물. 다윗,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정 데이비드 이렇게 나오면 정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도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사울과 바울이라는 뜻은 이름의 뜻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헬라 속에서 일을 하려면 라틴어 이름이나 헬라식 발음을 하는 발음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헬라식 발음, 라틴어 발음, 낮은 자라는 뜻이 있는 바울은 헬라식 발음이고 라틴어 발음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성경에도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름 바뀐 적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동안 계속 사울에 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사울이 9장에서 예수님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심합니다. 제대로 회심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들었죠. 말씀을 듣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따로 세울 것이다 해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의 도움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복음만 전하니까 사울은 항상 그래요. 바울은 어디 가서 복음 전하든지 핍박을 받습니다. 어마무시하게 핍박을 받아요. 거의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의 논리가 너무 선명했거든요. 논리가 너무 뛰어나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으니까 바울은 지금 말로 따지면 서울대 연고대 나온 애예요. 서울대 연고대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됐으니까 논리도 뛰어나고 유대 사상도 구약 성경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기질 못해요. 이따가 또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게다가 자기네 상황과 환경에 너무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이게 리얼해요.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니까 정말 진짜처럼 보여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메섹에서 막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못 들었으니까 뒤에 그 전에 9장에 있던 내용들은 죽이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 밖으로 바구니에 달아가지고 내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 아마 성경학자들은 아라비아 광야라는 광야 속에서 약 3년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약 3년 그곳에 있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때인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 다소로 간 다음을 포함해서 13년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성경학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성경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막 들끓듯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사울이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곁을 안 줘요. 우리 잔멸하던 바울이야. 바울 도망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잡히면 죽어. 돌 맞아 죽어. 스데반도 돌 맞아 죽었어. 이러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유, 저 사람이 제자가 됐다고? 아이고 세상에. 로마 황제가 예수님 제자 됐다고 얘기해라. 그럼 믿겠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곁을 주지 않았죠.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27절 말씀. 제가 27절 이렇게 묵상하다가 여기서 큰 은혜를 하나 받았어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할 사울이 직접 말할 수도 있는데 사도가 그 얘기도 다 안 듣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고 곁을 주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아우 저 사람 도망가야 돼. 저 사람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 중에 누가 있는지 알아보고 다 잡아서 돌 맞아 죽게 하려고 할 거야라고 하는 식으로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누가 짜잔하고 등장해요? 바나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아나니아 정도고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 이제 제 상상력을 동원하긴 한 건데 바나바와 사울이 아무도 안 믿고 다 도망가 했는데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충만했던 사람이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는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사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듣지 않으면 자기 말로 설명 못해요. 그것도 주의 깊게 들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 듣고 돌아가실 텐데 누군가 이렇게 와서 오늘 무슨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 저보고 다시 하라 그래도 쉽지 않아요. 어떤 말을 했든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대로 하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도움 드리려고 주보에다가 이런 거 써놓고 이렇게 답도 달고 그래서 밖에다 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잘 기억이 안 나. 잘 듣지 않으면 기억나서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그 얘기를 다 설명했다는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주의 깊게 다 들은 겁니다. 맞죠? 안 그러면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또한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전했는지도 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려면요, 잘 들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믿지 않으면 도망가는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믿지 않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나바는 사울이 말한 모든 이야기를 다 믿었어요. 신뢰하는 거죠. 제가 저희 아이들도 아는데 제가 아주 인간적으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바꾸라고 그러긴 하시는데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싫어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알게 모르게 과하게 했든 좀 약하게 했든 거짓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짓말은 그 사람을 못 믿게 만들어요. 신뢰가 깨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게 됐든 큰 것이 되어졌든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셔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하며 살게 해요. 과장되게 말하게 하고 또 나의 어떠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변명하게 만들고 알고 봤더니 변명이야. 이 사람 정말 잘못했어. 변명하게 만들고 거짓말로 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 신뢰관계를 믿지 않으면. 왜냐하면 신뢰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 귀에 안 들어와요. 목회자로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막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여러분의 눈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눈으로 말씀하시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는 쌍방통행이 아니고 거의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이 위에서 말실수 한번 하잖아요. 이 위에서 말실수하면 난리가 납니다. 성도들한테. 그리고 그 말이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적어도 목사님이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섰을 때는 엄한 소리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쌍방통행이 안 되고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다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때 그랬어. 이래버리면 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기도해 주세요. 엄한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는 목사 되어지게 해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 시대는 믿음이 다 사그라들어가는 시대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믿으시나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이 말하면 나는 철석같이 믿는다. 몇 명이나 있으세요? 몇 명이나 있으세요? 저는 믿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저는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몇 명이나 여러분 있으세요?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약점이고 약점이지만 이 시대에 나아갈 돌파구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로워하죠. 나를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또 무슨 이야기로 나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날 이렇게 공격할 거야 라고 이렇게 듣게 되어지면 말도 하기 싫어져요. 오죽하면 내비게이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저도 내비게이션하고 대화하고 뭐 AI하고 대화하고 하는 시대인데 사람들하고 말하기가 싫어지는 시대예요. 저는 복음 전하는 굉장히 귀한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믿어주는 100% 그 사람이 다 진실이다가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 믿음 안에서 믿어주시는 겁니까?
알아요. 야, 얘가 약해서 또 거짓말을. 엄마들 눈은 기가 막힌 눈이 있어가지고 자녀가 이렇게 뭔가 거짓말한다고 딱 느껴지면 기가 막히게 캐치가 됩니다. 엄마들은, 특히 자녀들 입장에서는.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가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믿어주는 겁니다. 그게 자녀가 잘할 수 있는 엄마와 자녀 간의 진실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혹 거짓말을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함께 얘기하면 다 믿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저건 거짓말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펴내지 말고 다 믿어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순종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 아셨거든요. 얘가 3번 날 부르니까. 난 결코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그게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근데 그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되게 찝찝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어보시니까 3번씩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아, 내가 3번 부인한 거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내 양을 먹이라. 왜 다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저는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성 함께하는 교회 김인환 목사님을 지금도 너무 존경하고 지금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성도들이 그분의 어떤 그런 행동을 너무 싫어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서 개척을 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개척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며 교회를 접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 목사님을 교회로 다시 불러요. 그래서 지금도 부목사님으로 함께한 안성 함께하는 교회에 있으세요. 와, 너무 놀랐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목사님. 거의 쳐냈는데, 그리고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실패한 사람을 다시 받아내는, 저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믿어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잖아요. 힘들어하니까, 아파하니까 그래도 같이 데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평가에 민감한 줄 아세요? 아,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우리가 교회도 자주 그렇거든요. 교회도 막 저 사람 술 많이 마시고 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 뭐 과거는 어떠했고 막 이런 걸로 막 평가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도 평가하고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개발된 사람이라 제가 많이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평가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평가하고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 사랑하고 사셨습니까? 네 평생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고 있는 거 보는데 그렇게 살 줄 알았어. 여러분, 절대 부모로서는 하지 말아야 돼.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사랑한다면 따라합시다. 나는 믿어. 다시, 나는 믿어. 그 얘기하면은 숨겨진, 자녀들한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막 속으로는 이렇게, 난 널 못 믿지만 나는 하나님은 믿는다. 그 하나님께 너를 맡겼어. 너는 못 믿지만 난 하나님 믿어. 그 마음으로 내가 사람들 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막 목사님은 사역자들의 목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도들은 안 그럴까요? 성도 중에서 교회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교회에? 왜냐하면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면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고. 그게 뭡니까? 그 사람의 성품을 몰라서요? 다시 돌아오면 절대 안 나갈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은 믿음을 포함하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인지가 아니라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요. 목사가 먼저 그렇게 되고요. 제가 믿어주는 거, 믿어주고. 그래서 믿어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세상에서 평가에 막 눌려가지고 막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아, 함께하는 교회 가면 말해도 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뒷말 안 해. 제가 소망함일 뿐입니다. 그걸 막 요구하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말해도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 아니야. 다 믿어준다, 다 위로해주고, 다 받아준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 가득해. 제가 꿈꾸는 겁니다. 막 이런 거 할 때 아멘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함께하는 교회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같다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비로소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요? 다 받아주시고 다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 시대에 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할 데도 없고요. 얼마나 외로운 시대인 줄 아세요? 말도 잘 못하겠어요. 말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 주일날 예배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풀리는 교회다. 그게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아닙니까? 그게 안디옥 교회고, 그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줘서 그의 얘기를 다 듣고 그의 얘기를 대변해 주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8절, 9장 28절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믿지 않으니까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과 같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입했어. 그 교회와 함께 했어. 공동체를 이루었다고요. 저는 세상에서 위로 못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위로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성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 이름도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그 이름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 에베소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아서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광 받고 뭐 이게 아닙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면 실천적인 측면에서 있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함께 하십시오. 시간을 들여서 함께 하고요. 무엇보다 함께 예배 드리세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세요.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사랑하시고 함께 밥 먹으세요. 그게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실천 1호가 이 함께함입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예수님 잘 믿고 난 혼자는 예수님 잘 믿는데 함께는 못하겠어. 그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원함도 함께함이니까요. 자, 함께해서 뭐 할 건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함께해서 뭐 할 건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자라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수민이가 막 내일 모르게 이렇게 계속 키 크고 막 자라는 것처럼 예수 안에도요. 그냥 여러분 생명 있는 건 멈춰 있지 않아요. 움직이게 돼 있고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부터 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등록 신방 하신 분들 모두는 저하고 오늘
함께 이렇게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부터 계속 자라야 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어떻게? 함께해서 주 안에서 자라가요.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뭘까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항상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교회가 뭐 우리끼리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저렇게 하고 정목사는 스타일이 원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니요. 그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에요. 정목사가 뭘 생각하는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분이 왕 되시는 교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함께하는 교회가 사역자들 그렇게 다시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근데 성도들도 다 불러드린다 그랬죠. 그들이 다시 불러들여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주 안에서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왜? 작년 믿음과 올해 믿음, 작년 신앙생활과 올해 신앙생활이 똑같습니까? 뭔가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안 자란다고 생각하고 보세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기가 멈추지만 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자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혼도 마찬가지. 여러분, 믿음 생활이 다 똑같지 않고 성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왜 자라야 합니까?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냐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던 분들이 이게 아시지만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막 엄청 넘쳐나고 있어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부터 시작해서 쾌락 만능주의, 몸에 느껴지는 거 만능주의,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나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리 가지 않게 하려고 든든한 말씀을 반석 위에 쓰셔야 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자라나야 돼요.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가 설명되어져 있네요. 15절, 16절은 같이 읽으면서 아, 그런 얘기가 맞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면 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가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라나서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립이 아니고요. 경제적 자립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세울 수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자립하는 것 같으세요? 얘는 스스로 자기 앞가림할 거야 할 때잖아요. 교회가 스스로 자기 앞가림하게 되어지면 그때가 자립입니다. 지금은 아직 미자립이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근데 저는 머지않아 자립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는 분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물론 기존에 있던 분들도 다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고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자, 잠깐 브레이크하고 조금 마치 이렇게 거꾸로 돌리듯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다소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해요. 약 10년간의 기간을 머물러 있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거의 칩거하듯이 했어요. 칩거하듯이. 그때가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야, 하나님 분명 내가 이방인을 전하는 그릇으로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고난이 심한가라고 고민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훈련받고 연단받았을 거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나를 알고 있고 나를 변호해줬던, 나를 믿어줬던 그 바나바가 온 거예요. 바나바가 와가지고 우리 안디옥 교회 가서 성도들 좀 같이 가르쳐 줄 수 있어? 그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못해요. 누군가와 함께 목회한다는 거. 그걸
아마 바나바 입장에서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게 부족한데,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야 그때 네가 변호했던 바울 있잖아,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 정말 잘 될 거야 라고 주문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어떤 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바나바 입장에선 그 바울과 함께 사역해야 된다고, 저는 결론적으로는 성령에 충만했던 바나바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갔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사울을 불러냅니다. 야, 도망가라 그럴 때는 언제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 없어? 거기서도 날 죽일지도 모르는데, 거기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둘이 세계 선교여행 제2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또 죽을 일 경험합니다.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근데 사울 입장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나는 언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나요? 그 생각하고 있다가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느꼈을 거예요. 당장 달려옵니다. 가서 뭐합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거나.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다는 것 주제로 4주째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함께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거죠.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집니다.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지면 나 혼자 난 잘났으니까, 난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가진 어떤 걸로,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저 여러분들 다 부족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함께 교회가 되잖아요. 이 교회가 강력해집니다. 누구는 발가락, 누구는 눈썹, 누구는 코털,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 지체잖아요. 그게 온몸이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러서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몸들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주며 믿어줘야 되고 격려해야 됩니다. 교회가 되는데 애써야 돼요. 딱 그거잖아요. 바나바하고 사울이 둘이 같이 큰 무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나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졌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성경의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에게도 명령하신다고 믿고 나에게 명령하신다고 믿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 연결되지 않나요? 제가 왜 이걸 4번 5번씩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과 설교했겠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고 교회 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막 자라요. 막 예수님 생명이 있어서 막 자라요. 자라서 뭐 하는 겁니까? 제자 삼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제자 삼는, 그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 확실하니까, 난 교회에 오랫동안 있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될 거야. 끝! 아니에요. 끝 아니에요. 더 자라나셔야 됩니다. 더 자라나셔야 되고, 정말 자라나는 건 여러분 자녀들이 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거, 내가 들었던 얘기를 듣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요. 진짜 잘하는 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일만 있었다면 이후로는 자라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함께 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도 능력이 부족하고 말은 이렇게 막 하는데 제 안에도 막 설교는 이렇게 했지만 제 안에도 그걸 못 지키는 막 그런 것들이 막 넘쳐나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넘쳐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에 함께하는 겁니다. 예배에 함께하다 보면 그분께 붙어 있고요. 그분께 붙어 있다 보면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 어딜까요? 안청로 346 에이스프라자 301호 이런 이 장소이기도 해요. 경기도 평택시 청북 거기가 이 소망의 자리고 이 기쁨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주님께 사랑 드리는 것이 주와 함께 있는 거고 주와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주님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용납받는 사람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 담아서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도 받아내고 싶고 더 많이 받아내고 싶고 앞으로 함께하게 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갈릴리 바닷가에서 떡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으셨던 예수님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묶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안디옥 교회,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함께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 악한 시대, 나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그곳에 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예배하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하며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했습니다. 더 많은 영혼 보내주시고 하나님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지키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뿐 아니라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 가족 되어질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보내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하나님 너무 필요한 물질이지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눈물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담겨있는 각자의 소원함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 마음에 합당하다면 그 소원함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과연세 살아계시다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시오니 그 가정마다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없지만 마음으로 함께 예배한 모든 교회 가족들 어느 곳에서 무엇하든지 지키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의 음성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걸 아시기에 부족한 것 아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 흘려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한 주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강건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